자, 오늘은 몇 장인가요? 마가복음 2장이죠. 마가복음 2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함께 보도록 하죠.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었을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눈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아가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자, 오늘 이제 누가복음 2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되죠? 수일 후에 라고 시작돼요. 수일 후에, 며칠 후에 그런 뜻인데요. 그러면은 1장 우리 마지막이 어떻게 끝났죠? 1장 마지막 45절 보죠.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를 많이 전파하여 나병 환자죠. 고침받은 나병 환자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지난 시간에 이제 메시아닉 시크릿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메시아 비밀. 예수님의 초창기 사역에서 이 고침받은 사람들이나 또 악령이 예수님이 행하신 그 표적에 대해서 그 예수님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 또 예수님이 그 보이신 그 놀라운 기적들을 널리 전파하는 것을 예수님이 원치 아니하시고 비밀에 붙이신 것을 메시아닉 시크릿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고침받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자꾸 이제 퍼뜨리기 때문에 이제 또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된 건데요. 자,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자 여기 보면은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칭송이나 사람으로부터 영광 받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우리는 뭐 사역을 하거나 또 뭐 봉사활동을 하거나 사실은 사람들한테 인정받아야만이 또 인정받는 것이 또 때로는 힘이 되니까 어떤 에너지가 되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원치 아니하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 도시나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떠나 한적한 곳에 홀로 계시기를 참 좋아하셨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소문이 터지니까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찾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고 난 다음에 2장 1절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다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이나 도시에서 사역을 할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그 분주하신
사역을 말해주는 건데, 사실 여기 가버나움은 갈릴리 사역의 이제 중심지로 기록이 되어 있죠. 아마도 이제 가버나움이 이 갈릴리 지역이 아마 중심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예수님은 이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사역을 많이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우리가 마가복음 1장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베드로의 집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마가복음 1장에서 이제 1장 33절 32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죠. 점으로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바로 베드로의 집 앞에 수많은 병자들이 이제 모인 것을 알 수 있는데, 바로 그러한 광경이 다시 2장 1절에서도 다시 재현이 되어지고 있죠. 그 다음에 2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었을 자리가 없게 되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여기에 예수님은 도를 말씀하셨다. 도를 말씀하셨다. 로고스,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을 늘 우선적으로 전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나중에 표적과 말씀에 대해서 다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자, 오늘 그 중풍병자를 이제 4사람이 데려왔는데, 사실 이 오늘의 주체는 이 뭡니까? 중풍병자나 또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이 4사람이 아니고 이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는 그냥 사람들이죠. 사람들. 그러니까 이 4사람만이 중풍병자를 데려온 게 아니죠. 사람들이 몰려온 거죠. 그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 4사람이 특별히 이제 중풍병자를 이제 메고 온 거죠. 이것은 헬라 원문이나 대부분의 영어 번역본에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And some people came. 사람들이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bring to him, 예수께로 데려왔어요. A man, 어떤 사람입니까? Who was paralyzed. 중풍병을 앓고 있는 한 사람을 이제 4사람이 메고 왔다는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어지고 있죠. 이 사람들, 중풍병자 한 사람을 데리고 온 이 사람들, 하나의 공동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뭐 이 중풍병자의 가족과 뭐 친구, 친척, 뭐 주변 사람들, 여튼 이런 어떤 그룹이죠. 그룹. 이 그룹인데, 이 사람들은 이 한 사람의 고통받는 중풍병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공동체였죠. 한 영혼에 대한 공동체적인 관심, 이 한 중풍병자가 반드시 고침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 치유에 대한 열망, 한 영혼에 대한 돌봄과 섬김을 우리가 이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공동체적인 행동이 기적을 일으키고 있죠. 자, 오늘날의 교회는 어떤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고통받는 한 사람이 있을 때 사실 한 사람의 힘은 너무나 미약하잖아요. 그리고 이 고난과 인생의 위기 앞에서 사실은 한 개인은 굉장히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가 그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다 같이 힘을 합칠 때는 사실 기적이 일어나죠. 사실 공동체의 힘은 이 각자가 가진 힘은 미약할지라도 공동체가 함께 도울 때는 굉장히 큰 능력을 발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도 많고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경제적으로 힘들죠. 뭐 지금 고물가 시대에 기름값도 비싸고 또 주변에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도 있고, 사실 혼자는
뭐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다 외로운 존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교회 공동체가 이 어려움을 겪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같이 손을 내밀 때에 참 우리는 놀라운 걸 보게 되죠. 지금 뭐 우크라이나 땅에 아직도 전쟁이 계속되고 있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땅을 침범하고 그 우크라이나가 국민적인 어떤 의지, 자유를 향한 열망을 가지고 결사항전할 때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전 세계가 다 도와주고 있잖아요. 그죠? 유럽도 도와주고 있고 미국도 엄청난 물량의 그 경제적 지원, 군사적 지원을 쏟아부고 있잖아요. 이게 놀라운 기적이 나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은 이 공동체가 한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을 때에 5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되죠.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자, 이 공동체의 믿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일까요? 이게 믿음이? 네? 어떤 믿음이겠어요? 저는 이게 그 예수님을 이 뭐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의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이렇게 믿는 믿음이라기보다는 치유하는 능력자, 숱한 질병을 고치고 악령들을 쫓아내는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기적을 행하는 자로서의 예수에 대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제자들조차 이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여전히 연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복음서를 읽어보면 사실은 그 대단한 믿음을 보여준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금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이 사람들도 뭡니까? 지붕을 뚫기까지 하면서 예수님께 이 저기 뭐야 이 중풍병자를 달아내리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사실 복음서에는 그 큰 믿음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죠. 그들의 믿음은 뭡니까? 예수님이 뭐 안수를 해서 안수를 하시면은 고침 받는다고 하는 그 믿음, 또 예수님을 모시고 병자에게 데려가면은 예수님 반드시 고쳐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그것을 뛰어넘는 뭡니까? 말씀만 하셔도 이 치유가 일어날 거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 복음서에 보면은 이방인이었던 한 백부장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해서 예수님을 깜짝 놀래키게 하잖아요. 예수님이 그 백부장의 고통받는 종을 고쳐주려고 같이 가려고 하니까 뭡니까? 예수님 일부러 가실 게 뭐 있습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시면 제 종이 고침을 받을 겁니다. 라고 하는 참 놀라운 믿음을 보여주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돌아올 때에 집에서 이렇게 메시지를 가지고 온 그 하인들을 중간에서 만나니까 뭐라고 그래요? 고침받았다고 그러는데 그 고침받은 시점이 바로 예수님이 바로 치유를 맹하셨던 바로 그 시간에 일어났던 것을 알게 되죠. 이 말씀만으로도 고침을 받을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등장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마가복음 1장에 나오는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이 공동체에 대한 그 믿음도 예수님이 굉장히 인정하고 계시죠.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 공동체도 고통받는 이 공동체 일원인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가면 예수님은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그분의 놀라운 능력으로 뭡니까? 반드시 고쳐줄 거라는 것을 믿었다 그런 거죠. 물론 어떤 학자들은 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하는 이 저기 그들 속에 고침받은 이 중풍병자의 믿음도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이제 해석하는 확대 해석하는 분도 이제 있기는 있습니다. 여하튼 예수님은 이 공동체의 믿음, 중풍병자 주변의 사람들의 이런 믿음 때문에 이 중풍병자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일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공동체가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인도했을 때 그들이 만났던 장애가 뭡니까? 바로 사람들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베드로의 집 앞에 모여 있었기 때문에 그 수많은 군중들을 헤집고 예수님께 이 중풍병자를 데려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거기서 이제 포기를 하지 않죠. 그들이 생각해낸 기발한 아이디어가 뭐였어요? 바로 지붕을 통해서 이 환자를 예수님께 데려가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제 미션 임파서블이죠. 미션 임파서블. 생각지도 못하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이 공동체가 생각을 해냅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지붕을 뚫고서 이 중풍병자 예수님께 내리는 바로 이것은 1세기 팔레스틴의 그 이스라엘 땅에 바로 그 가옥 구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자, 당시에 그 예수님 당시에 집들은 이게 단층 슬라브형으로 보통 되어 있었잖아요. 물론 2층 집도 있지만도 1층 단층 슬라브 집이죠. 부자들은 이제 2층 구조로 된 집을 소유했을 거고, 뭐 베드로는 아마도 이제 단층 슬라이브형의 가옥이었을 거로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이런 집들은 보통 이제 바깥 계단을 통해서 지붕으로 올라가게끔 되어 있었죠. 지붕으로 올라갈 수 있죠. 그리고 그 지붕이 평평한 이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보통 이제 집을 이게 지을 때에 그 흙하고 그 백돌 집 등으로 이렇게 이제 지붕을 보통 이제 만들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따르면은 들보 위에 기와가 얹어져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붕에 올라가서 뭡니까? 이 이제 뭐 시멘트가 아니라 이제 흙이나 백돌과 집 또 기와로 이게 엮어서 지붕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뜯어내는 것이 이제 가능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집안에 계셨던 예수님과 제 아들은 아마도 그 머리 위로 흙더미가 쏟아지고 먼지가 쏟아졌을 거라고 우리가 충분히 추측을 할 수가 있죠. 자, 여러분은 오늘 그 본문의 주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오늘 본문의 주제가 치유 사건인가요?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것이 본문의 강조점이라고 생각하세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바로 죄사함의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죄사함의 문제죠. 이 죄를 용서하시는 이 주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뭡니까? 나병 환자 사건하고도 사실 연관성이 있어요. 그때 나병 환자는 단순히 고쳐달라는 게 아니라 깨끗게 해주소서 이렇게 요구를 하고 예수님이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고침을 받을지어다가 아니라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이 나병이 고침받는 차원을 떠나서 뭡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적인 그 정결 의식과 관계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깨끗게 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점도 흠도 없는 희생 제물과 같은 존재로 거듭나는 것. 그러니까 이런 어떤 깨끗하게 된다고 하는 이 정결 의식 문제는 오늘 본문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하시는 죄사함의 문제와도 사실은 연결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이제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를 바로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처음부터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먼저 말씀하시잖아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무슨 의미로 이렇게 먼저 이게 죄사함의 문제를 꺼내셨을까요? 자, 일부 학자들은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향해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이 중풍병자의 이 중풍을 일으킨 원인으로서의 어떤 죄가 아니겠나라고 추측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중풍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그런 나쁜 행동이나 나쁜 습관, 탐욕, 뭐 어떤 이제 그런 걸로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의 죄는 이 복수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예, 하마르 티아이 이렇게 복수형으로 죄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모든 질병은 하나님 앞에서 범하는 죄 때문이다. 그래서 모든 그 병에 걸린 사람들은 다 죄인으로 취급을 했죠. 이것이 성경적이면서도 또한 이 유대교 안에서는 그것이 너무 지나쳐서 뭡니까? 확대 해석이 되고 정죄하는. 그래서 무슨 질병에 걸리면은 바로 자신이 죄 때문에 자신이 저지른 죄 때문에 내가 병에 걸렸다고 하는 자책감 시달렸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웃 사람들이 보는 눈길도 그러니까 이게 곱지 않은 거예요. 너 병 걸려서 너는 죄를 지었구나 이거죠. 너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가 병든 거야.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사실 질병이라고 하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물론 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징계 차원에서 내리는 죄도 있고 또 지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악령이 들려서 질병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또 단순히 뭡니까 어떤 육체적인 정결을 관리를 잘못해서 즉 말 그대로 생리학적인 측면 보건학적인 측면에서 또 바이러스 침투해서 병이 걸릴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측면이 이제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교의 율법은 모든 병들을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로 이렇게 바로 제한하고 정죄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이제 어떤 이렇게 설교자들은 뭡니까 이제 그렇게 설교하기도 하죠. 오늘 이 중풍병자가 가지고 있었던 이 자신이 중풍병에 걸린 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죄 때문에 심판받았다고 하는 그 자체의식, 죄의식에 눌렸던 한 영혼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선포하심으로 인해서 한 영혼을 자유케 하셨다라고도 이제 또 설교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여튼 간에 이제 사실 이 죄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오늘 특별히 본문에서 저는 이 넓은 의미의 성경적인 죄로 해석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죄악된 본성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용서함을 받아야 할 그런 죄악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중풍병자 치유 사건을 통해서 본문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뭡니까 죄의 용서를 통해서 회복되어야 할 어떤 인간의 실존을 얘기한다. 저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은 이 중풍병자 치유라는 것은 하나의 세컨더리 어떤 하나의 과정, 하나의 도구고 사실은 이 사건을 통해서 복음의 본질을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믿음이 필요하죠. 믿음. 마가복음 우리 1장 15절에서 이미 이제 말씀드렸지만 뭡니까? 이르시되 때가 차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 회개라고 하는 것도 궁극적으로 뭡니까? 죄로부터의 돌이킴이잖아요. 죄로부터 돌이킴. 그리고 복음을 믿음으로 인해서 죄 용서함을 받고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짐이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이 믿음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는다. 믿음과 죄 사함의 종교,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기독교의 구원론과 타 종교의 구원론이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거죠.
자, 타 종교의 구원론은 뭘 얘기하는 거죠?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자, 가난으로부터의 구원 아닙니까? 가난을 벗어나는 것, 가난으로부터의 구원. 또 어떤 그 억압으로부터 탈피하는 것, 억압으로부터 구원받는 것. 또 사회적인 불평등으로부터의 구원. 또 뭐 불교나 힌두교 같이 어떤 인본적인 그 윤회라고 하는 틀로부터의 구원. 이건 이제 그들은 해탈이라고 부르죠. 근데 기독교는 뭐예요? 기독교의 복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발생한 죄로부터의 구원이라는 거죠.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거죠. 죄 문제를 거론한다는 거죠. 죄 문제. 기독교의 핵심인 거예요, 이게. 복음이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죄 때문에 그런 거죠. 죄 때문에.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이 그래서 뭡니까? 아담과 하와의 사건 통해서 보여주는 게 뭐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단절됐다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죄의 속박, 그 죄의 배후에는 이제 사탄의 이제 권세가 자리하고 있는데, 그 죄와 사탄의 속박과 이 사탄의 나라로 떨어진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간이 구원받을 수 없다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 복음의 핵심인 거죠. 자, 바울이 이제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강조하는 게 뭡니까? 당시 1세기의 그 로마 세계를 형성하고 있었던 두 계층, 크게 유대인과 이방인이죠. 이방인과 유대인. 바로 이제 인류를 얘기하는 거죠.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뭡니까?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음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선택받은 백성이라지만은 율법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지 못함으로 인해서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율법을 받았지만 율법을 행하는 의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유대인. 그래서 유대인은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 앞에 서 있다는 게 바울의 논리죠. 이방인은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숱한 우상을 섬겼던 이방인들은 당연히 뭡니까?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 앞에 서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유대인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한 이방인이든 다 같이 뭡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실존. 그걸 얘기하는 게 로마서 1장부터 3장이죠. 이러한 비참한 인간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그것이 복음이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로마서 이제 4장부터 아브라함이 받았던 칭의 문제부터 바울은 설명을 해나가기 시작하죠. 칭의의 복음을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법정 종말론적인 심판 앞에 선 죄인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고 칭함을 받는 사건, 바로 이것이 구원 사건이죠. 하나님의 백성됨,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사건이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죄의 문제가 핵심적인 사상이다. 죄론이 핵심적인 사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제 선포하시는 순간 이제는 심각한 논쟁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특별히 뭡니까? 바로 이제 이 중풍병자 이 치유 현장에도 누가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있었잖아요. 바리새인들. 누가복음에 의하면은 예루살렘부터 내려온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고 얘기를 하죠. 그들이 온 이유가 뭡니까? 바로 예수 사건을 갖다가 조사하기 위해서 어떤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정죄거리를 찾아내기 위해서 두 눈을 부릅뜨고 이제 쳐다보고 있는 현장이죠. 바로 그들 앞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작은 자여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신학적인 논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여기 보면은 뭐라고 그래요? 자, 2장 6절과 7절을 봅시다. 다시 봅시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자, 인간이 질병이 하나님에 대한 죄의 결과라고 신학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충격을 받은 거죠. 왜냐하면은 중풍병자에게 이 중풍병이 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저 중풍병자가 죄를 지은 그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작은 자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고침을 받을지어다라고 하는 육체적인 치유가 아니라 바로 죄 사함을 선포를 해버리니까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죠. 이게 지금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는데 어떻게 인간인 저 예수가 뭡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냐라고 선할 수 있는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뭐야? 신승모독이죠. 참남한 거죠. 참남하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속마음을 이제 읽으시고 뭐라고 그랬어요? 자, 9절 봅시다. 9절,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어느 게 더 쉬워요?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가 더 쉬운 거죠. 왜냐하면 죄사함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니까. 그러나 치유는 1세기 당시에 뭐 마술사들이나 주술사들에서도 그런 기적들이 간혹 일어난 예가 있으니까 사실은 상을 들고 일어나라고 선포하는 게 더 쉽겠죠. 근데 우리에게는 어때요? 여러분에게는 예수님 이렇게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내 제삼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내 산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저는 둘 다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둘 다 어렵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는 것도 어렵고, 또 제3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도 어렵죠. 믿음의 문제이긴 하지만, 자, 사실은 이제 예수님 당시나 또 지금의 뭐 이렇게 이스라엘 땅에 있는 유대교나 마찬가지인데, 이 유대교 유일신 사상이잖아요. 유일하신 야훼, 유일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그런데 예수님이 죄를 살 수 있다. 사실은 이제 오늘날 우리가 이제 소위 이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적 신론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유대교는 그때나 지금이나 사실은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기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제 지금도 뭐 이스라엘 땅에 유대인들이나 랍비들에게 예수가 하나님이다라고 설명하면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워하죠. 오직 야훼 성부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뭐 자유주의 신학자들이야 말할 것도 없죠.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뭐 예수님의 신성 자체를 배격하니까 말할 것도 없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 본문에서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죠.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자, 인자. 자, 인자가 뭡니까? 인자, 사람의 아들, son of man이죠. 인자는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거죠. 인자. 종말론적 메시아죠. 그래서 이 인자는 예수님이 스스로 칭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셨던 용어죠. 인자, 인자.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또 강조하는 거죠. 이게 인간이 되신 하나님을 강조하는 거죠. 근데 이 인자로신 예수님이 죄를 사시는 권세를 가졌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를 사는 권세, 죄를 사는 권세. 결국은 뭡니까?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선포를 하고 있는 내용이죠. 자, 우리가 이제 아까 중풍병자를 이 공동체가 데려오기 전에도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앞에서 이제 치유부터 일으키신 것은 아니죠. 여기 보면은 2장 2절로 다시 돌아가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반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설교하고 계셨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셨다. 복음을 전하고 계셨다. 하나님 나라의 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이게 예수님한테는 가장 우선적인 사역이죠.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전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가장 우선적인 사역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의 강조점도 사실은 말씀이에요.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예수님한테 고침을 받아요. 고침 받는다고 해서 병들지 않습니까? 아니죠. 고침을 받아도 다시 병드는 경우도 많죠. 자, 예수님이 죽은 자들을 살리십니다. 근데 살아난 나사로도 영원히 사나요? 아니죠. 다시 죽게 되죠. 결국은 이 복음서에서 이 성경에서 결국은 이 말씀과 진리,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외에는 다 일시적인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것. 그래서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진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마가가 강조하는 것, 또한 강조하는 것. 제가 몇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10절 다음에 11절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뭡니까? 치유 기적을 행하시고 계시다는 거죠.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왜 예수님이 이렇게 내 죄가 사해졌다라고 해서 마무리 짓지 아니하시고 이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라고 육체적인 치유를 행하시고 계실까요? 예수님이 선포하신 내용, 즉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이 죄 사함이 뭡니까? 육적인 치유를 통해서 실제로 이루어졌음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이 치유 기적은 말씀에 대한 증거적인 표적이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죄 사함을 spiritual healing이라고, 영적 치유라고 표현한다면 이 죄 사함이라는 것은 뭡니까? 눈에 보여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건이에요. 죄 사함은.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다. 또 더 나아가서 뭡니까? 복음을 통해서 예수 믿는 인간이 죄 용서함을 하나님으로 받는다. 라고 하는 이 영적인 치유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건입니다.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건을 사람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는, 그리고 지금 이 중풍병자, 지적인 대상이 지금 중풍병자니까 이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 중풍병자인데 이 중풍병자가 내가 죄사함을 받았구나 라고 확신이 든 것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치유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이죠. 피지컬 힐링, 이 뒤따랐기 때문 아니겠어요?
그래서 중풍병자를 치유해 주십니다. 자, 말씀과 표적은 늘 같이 가는 것이 바람직한데, 우리가 굳이 표현하자면 말씀이 우선이에요, 표적이 우선이에요? 말씀이 우선이죠. 말씀이 우선이죠. 바로 마가복음 전반부가 병고침과 악령 축출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표적을, 기적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마가가 이 기적, 치유만을 강조한 것은 아니죠. 마가복음 1장에도 뭡니까? 가버나움 회당에서 악령 들린 자를 쫓아내기 전에 예수님 뭘 하셨다고요? 가르침을 먼저 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가르치셨어요. 그리고서 뭡니까? 악령 들린 자를 치유해 주셨죠. 자, 마가복음 마지막 장이 몇 장이에요? 마가복음 마지막 장이 16장이잖아요. 16장. 16장 마지막 구절이 뭡니까? 20절이죠. 자, 20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팔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정하시니라. 자, 여기서 표적이 우선이에요? 말씀이 우선이에요? 말씀이 우선이죠. 그럼 표적은 왜 일어나는 겁니까?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게 마가의 관점이죠. 표적이 중요하고 치유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치유 자체가 우선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말씀이 우선시 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증거하기 위한 표적이 많이 일어나야 함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마가의 신앙이죠. 오늘 마가복음 이제 2장 1절 12절이 이제 12절 마저 한번 읽어보죠. 다시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예수님이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먼저 선언하시고 그 다음에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라고 치유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을 때, 자, 모든 사람들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고 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보세요.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인자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말씀하셨었죠. 그러면은 중풍병자의 그 육신적인 치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죄 사함의 권세가 증거가 된 거죠. 죄를 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결국은 예수가 곧 하나님이라고 하는 결과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곧 하나님이시다. 자, 마가복음 1장 1절이 뭐로 시작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하나님의 아들, Son of Man. 하나님의 아들은 곧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복음서, 특히 요한복음에는 이게 그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굉장히 강조를 하시죠. 하나님, 내가 아버지의 뜻을 따라왔다. 나는 아버지께서 행하시라고 말씀하시는 것만 행한다. 나는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것만 나는 증거한다. 나는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다. 요한복음에서의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강조하고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리시는 분으로 두드러지게 묘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름으로 인해서, 즉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함으로 인해서 신성 모독죄로 몰리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하고 나를 동일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누구도 인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런 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과 치유기를 일으키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다는 것은 곧 뭡니까?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자, 오늘 2장에서 우리가 이제 중풍병자 치유 사건을 같이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마가가 강조하는 치유 2죠. 바로 그 사건들 속에서 특별히 제3의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 본문은 굉장히 독특하죠. 그리고 인간이 구원받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죄의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육체의 질병은 일시적이고 바로 영원히 구원받는 것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죄사함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죠. 복음의 핵심이 바로 죄 용서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우리가 읽어야 될 게 뭡니까? 마가 복음의 신학이죠. 말씀을 표적보다 우선시하면서도 표적 자체를 버리지 않는, 여전히 표적을 강조하지만 그 표적이 말씀을 앞서지 않는, 표적이란 것은 뭡니까? 바로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의 중요한 도구라는 것을 마가는 늘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